할렐루야.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던 것들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목적하면서 물질에 치우쳐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형제와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고 내 뜻과 욕심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어찌하여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개바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 그리고 엘리와 더불어 말씀하시던 주님의 변화된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또한 무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예전처럼 고기 잡으러 돌아갔나요? 오늘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입니다. 1866년 병인 박해 때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다 9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보르도 지방에서 태어나 10개월의 항해 끝에 도착한 26살의 청년 루이 베르나르 볼리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북한 공산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파병한 3,421명 중 1,289명이 순교적 전사를 하였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목양교회는 자신의 처지에 함몰되어 이웃인 프랑스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스테반, 야고보 사도, 주기철 목사, 문중경 전도사, 손영한 목사처럼 순교는 못하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토설하고 마음을 찢고 통렬히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120명의 성도가 동시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내려오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12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던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불길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 무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행하였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물이 포도주가 되듯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19장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이 물음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 이전부터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주인은 9시 이전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9시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약속만을 했을 뿐 구체적인 품삯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러나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 약속을 한 사람은 9시 이전에 부른 사람입니다. 가장 일찍 만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한 품삯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일꾼들을 고용한 이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일찍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이 주어지자 이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약속을 이행을 하십니다. 오늘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무수한 약속,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든지 전세를 구하든지 월세로 집을 살려고 하면은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까지 다 지불해야 그 집에서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계약만을 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혜택은 누리고 의무와 책임을 안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약속대로 계산을 합니다. 날이 저물자 주인이 일꾼들에게 그 품삯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품꾼들은 해가 지는 오후 6시가 되면 임금을 받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시간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온종일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포도원을 살피고 지키기 위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어기고 세속적인 일들로 우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월급을 많이 준다, 조건이 좋다, 이런 것을 많이 제시하지만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될 때까지 온종일 놀고 있던, 허비하고 있던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꾼들은 하루 동안의 고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도 바로 이런 하루와 같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이 하루처럼 아주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와 같은 짧은 시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신속하게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됩니다. 깨달았을 때 우리의 주님을 향한 행동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자극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과정을 믿음과 인내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정말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풍성히 지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9절에 말씀합니다. 자, 주인은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약속하였던 것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풍성하게 이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베풀고자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상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또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 주인이 품꾼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상을 받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나누어버리고 이게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집주인은 일꾼들에게 4절 이하에 보면은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어떤 손실도 손해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그 일 때문에 만나는 어떤 손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 교회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의 통로가 개척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그 일 속에서 세속적인 판단과 생각과 그런 철학으로 영적인 것을 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나 긍휼하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이기적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건을, 환경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속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꾸미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먼저 포도원으로 초청받은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의 그 자비하심에, 그 사랑하심에, 그 관심에 전혀 그들이 이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해, 이득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인의 자비하신 은혜에
약속을 이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중에 들어온 자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이 하루의 데나리온을 통해서 충분하게 채워지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한다고 불평하며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성도는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남의 부족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그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적은 것에서 적은 분량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감사하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온 일꾼들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온 일꾼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먼저 온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보내고 마지막 남은 사람에게도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면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고 담대하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축소되고 감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희생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게 완성시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기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는데도 그들은 비교하면서 불평을 말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돈을 맡겨놓은 돈을 찾는 것처럼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볼 줄 모르면 교만하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비유가 제자들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 비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열심을 지키도록 주의를 주려는 것이다. 제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에 그들의 선한 시작은, 그런 결단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의존하게 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주인이 계산하는 방법은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비록 천국에서 받는 그 영광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전도를 많이 하신 분, 또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분들에게 상급이 클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영광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모든 그릇이 다 같지는 않더라도 천국에는 그 모든 그릇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봉사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한다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보상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을 균등하게 받았는데 불만이 생긴 사람들의 특별한 탄원이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불만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종종 천국과 천국의 일들에 관하여 기대와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불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품꾼들은
그들의 주인과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비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참았나이다. 그런데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원할 때 이들은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을 우리와 같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또 고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이리 택함받은 사람들, 일하러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요, 연약하고 외면당했던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도 부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루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그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들과 같은 먼저 온 사람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들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이 1시간을 그들은 자기들의 시간과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적게 받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공적을 과소평가하고 우리 자신의 공은 과대평가하는 그런 습성을 만들어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품꾼들처럼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천국을 홀로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자에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인은 계약 조건을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너는 나와 약속한 대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의 일을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허락된 이 모든 영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도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저희의 분깃, 즉 그들의 기업, 그들의 처지를 선택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세상의 조건, 이것이 하나님과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숨어져 있는데 우리는 돈만을 생각하면 이 성공하는 것만을 생각하면 신앙을 버리고 바로 이런 세속적인 분깃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우리들이 구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그런 소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건들 또 좋은 것들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곳으로 나의 배를 채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으로 나를 채우고 우리를 채우는 것이라면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사를 우리는 그 어떤 은사든지 어떤 하나님의 것이든지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값없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주인은 원망하는 자에게 그가 시기했던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품삯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축복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권리를 요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논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자기의 동료가 더 일찍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시기심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선행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들의 상처받는 것을 바라고 그들의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거 시기심이 극단화될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서 선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행을, 선한 행동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한 번에 두 가지 계명을 직접적으로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오후 5시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 다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이제 주인이 주는데 그들이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 일꾼은 정말 이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그 여건은 정말 특별한 축복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원래 종은 일을 하고서도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주인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종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수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독생자의 피로, 그 독생자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수나 대가를 기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품꾼들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포도원을 정돈시켜야 합니다. 일찍 온 일꾼들은 나중에 온 자들이 그 주인의 자비에 의해서 자기들과 똑같이 그 나중 온 자들도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을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품삯이 적을 경우 그는 그들의 가족들은 하루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더 적은 시간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누면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함께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했던 일들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감사를 누리고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것으로 나누고 구분해서, 나는 이 정도로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일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나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그 위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주님을 만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크고 적고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며 누구든지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함께 축복하고 함께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모든 여건들 감사와 감격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으로 나누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으로 영적인 일을 하는데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적인 그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송 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50장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먼 타국 땅에서도 아버지의 격리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의 모든 여건들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들에게 공고한 일이 풀려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영광을 선포하며 아버지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또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 분씩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곳의 소식을 듣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서로의 안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줌을 통해서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6월 20일 주일로 연결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달란트 대회 동영상은 6월 둘째 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의 그 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쓰임 받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아버지 종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합당하게 축복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어떤 것도 불평이나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더 축복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